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귀한 펠로십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겨내라. 2007년 더 사이언스 타임스라고 하는 그 매거진에 WHO가 예측한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그 당시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 그러니까 올해가 되었을 때에 우울증이 모든 연령에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항우울제와 또 인지행동치료 이런 발달을 인하여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통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그 발병률의 추세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이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 그 추세로 나가면 2020년이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의 수가 우울증으로 분류될 것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격으로 팬데믹이 전 세계를 오래 덮치면서 정말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 질병도 이 전염병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증을 표현하는 블루의 합성어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또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울증은 누구나 한 번쯤 알아왔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의학자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이 우울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감기라. 감기는 우리 대부분 다 한 번씩 앓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이 뭐 우울한 기분, 이 기본적인 것이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에 흥미나 의욕이 저하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우울증이 나타나게 될 때 식욕이 변화돼서 어떤 사람은 아예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꾸로 막 음식을 막 탐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어떤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면 과다.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고 그리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또 자기 자신이 아주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에 있어서 집중력이 약해지면서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데 우유부단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것이 깊어지면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울증의 증상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우울증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사람이 바쁘지 않게 사니까 사치스러워서 하는 얘기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사치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자의 황제라고 불리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심한 그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이분도 그 기록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죠. 예. 이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의 전 생애를 평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모습, 특별히 이 3절부터 4절의 이 기록을 보면
이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그, 그 메이저먼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 진단을 해보면 이 엘리야의 모습도 전형적인 우울증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이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전부 살펴보면 엘리야는 그의 환경에서 오는 절망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도망가게 되죠.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데, 그의 환경으로부터 일어난 절망감, 우리가 많이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살피면서 이런 주위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는,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절망감과 실망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가 항상 함께 있던 사환조차도 아직 떨궈 놓고 자기 혼자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길을.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의 단절, 이것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나타나는 또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아주 시리어스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여기 보면 4절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비하와 무가치감에 아주 자기 이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특별한 이 환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누구나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기를 우리들은 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코로나 블루 이렇게 이겨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이 깊은 영적 침체와 디프레션과 그리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크고 작은 우리의 마음의 감기,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먼저 그의 지친 몸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네. 여기에 이제 5절에 이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주 따뜻한 손으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쓰다듬었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뭘 먹고 이제 체하면, 체했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죠? 그 배에다가 어머니 손을 딱 얹고서 엄마 손,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주면은 체한 배 아픈 게 그냥 사르르 내려가듯이, 그때 이 엄마가 이 우리의 아픈 배에 얹어놓고 이 문질러주는, 그게 여기에 지금 나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지친 몸을 이렇게 이제 만져주시는데, 천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지금 이제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서 또 이제는 이런 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질 걸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이제 내일까지 엘리야 목숨 이거 죽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벌에 벌을 더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사원을 데리고 내려가고 다시 거기에서 더 하룻길을 광야로 가면서 이제 그의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지금 먼저 지쳐 있는 몸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시원한 생수물을 그에게 갖다 주십니다. 먹고 너무 지쳤으니까 다시 자요. 다시 깨워서 또 먹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따로따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홀빙으로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그래서 우리 이 육체가 연약해지고 피곤해지고 이게 너무 고갈되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같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는 그러니까 spiritual depression은 이것이 우리의 몸이 너무 고단할 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영적 침체를 이 디프레션은 마음의 병, 이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육체부터 먼저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상황이 많이 어렵고 참 제한되고 또 우리가 움직이기 어렵고 또 요 사이는 또 뭐 이 산불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뭐 공기를 쐬면서 운동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최대한으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우리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러한 이 팬데믹이 와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무질서한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가 이 패턴이 이 바이오리듬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육체가 고단해지지 않도록 또 병나지 않도록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잘 우리들의 몸을 관리해야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너무 학대하는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사람은 막 몸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친 몸을 먼저 회복시키셨듯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감기로 찾아오는 이 우울증을 우리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관리 또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이 말씀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 엘리야의 대답을 우리가 읽어보면 10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반복된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 우울증의 원인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게 두 가지로 서술합니다. 먼저 자신은 열심히 유배를 왔다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우울증을 이제 고치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잘못된 생각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바꾸어 주십니다. 너만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지금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한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가 반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울증에 깊이 빠지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뭐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아 편향의 이 특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뇌의 구조가 정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네거티브한 것을 많이 안 보고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보는가 하면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좋은 쪽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이 부정적인 것을 그냥 크게 확대해서 그것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의 믿음으로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그래서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 고쳐주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와 같은 우리의 뇌구조의 자아 편향적인 특성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쳐주셔요. 저는 저 주위에 많은 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이겨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교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그와 같은 절망감과 영적 침체들의 그 원인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할 일과 친구를 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기 오늘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리고 그에게 그의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신대. 무엇보다도 엘리사를 그의 동력자와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오늘도 참 이 평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이와 같은 아주 코로나의 장기화와 팬데믹의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 마음의 관계가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러한 그것을 그냥 여상하게 여기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확인하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이 함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에 서로 사명에 따라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이 주일 예배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공동체로 대부분의 우리의 교우들이 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왜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이 난가족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아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며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하여 마음의 감기 걸린 사람은 없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 그들에게 생수와 또 구운 떡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감기가 걸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것을 갖다 주고 좀 두드려 주고,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었듯이 어깨를 두드려 주고, 그렇게 공급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 형제 자매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 나누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난가족 펠로십 교회, 우리 교회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형제가 필요합니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 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에 함께 서로 힘을 내어서 손을 잡아주는 이 귀한 내미는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마음의 감기들, 코로나 불로 힘있게 이겨내고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의 이 깊은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들이 힘껏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또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빛난 내일의 그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벌써 팬데믹이 선언된 지 6개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이러한 교우들도 많이 있고, 정말 얼굴을 잊어버린 그와 같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교우들은 우리 이 공동체 네트워크에서 떨어진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정말 크고 작은 이 마음의 감기가 우리 성도들을 위협할 때 바로 오늘 엘리야의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지혜와 또한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그 빛된 날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의 시간에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